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 일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과거 속에서 그 신화 속에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속 이야기로만 존재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한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서, 신적인 존재로서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신들은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 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100%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혼미케 한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숨은 부끄러움을 버려라. 할렐루야. 너희들의 속이는 행동을 버려라. 너희들이 말씀을 혼잡게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서 오직 진리를 나타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과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나 스스로 자천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종노릇이다 그러면 좀 어감이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섬기는 자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봤습니다. 의롭다고 자칭했던 율법사,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잃은 양, 또 잃은 동전, 잃은 아들, 많이 가졌으나 어려서 어떤 부자, 재물 앞에서 시험 받던 사람들 만나왔어요. 오늘은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세우십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7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영적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비유로 재판장과 과부를 설정했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17장 20절에서부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소개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뭐라고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또 그 도시에 누가 사느냐면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같으면은 이런 사람이 오면은 돌아보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응?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번 와서 말하고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응?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반기지도 않는데 또 와요. 마침내 이 재판관이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유, 내 귀찮아서 못 살겠다. 내 귀찮아서 내 들어준다. 그때 예수님은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6절,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한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자,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갔을 때 빨리 들어졌나요? 아니죠. 얼마나 찾아갔으면 내가 귀찮아서 이 여자가 또 오면은 내가 귀찮으니까 풀어줘야겠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실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오래 간청했는데 풀어줬어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면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불의한 사람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기도는 설득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이 지속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불의한 재판장이 한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야, 이 과부가 얼마나 큰 원한이 있으면은 날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한테 갔을까요? 아마 이 과부는, 과부라고 한 거 보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부자였는지도 몰라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놓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반대로 너네 남편이 이 모든 것을 빌려갔으니까 돈을 갚으라라고 그런 억울한 일을 둘러썼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억울한 원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한테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찾아가고 또 찾아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여인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도 되고 내 능력이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마 어쩌면 네 힘대로 해봐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예지만은 7살짜리 꼬마애가 엄마랑 같이 슈퍼 갔는데 무거운 것 들만해요. 그래서 엄마 내가 들고 갈게. 걔도 들고 간다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들고 가봐라 하고 주는 것처럼 너 감당할 만큼 감당해봐라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가다가 끝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알면은 처음부터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자기 모든 상황을 아를 때, 아니 어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어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일주일 전부터, 한 달 전에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아시고 동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감당해야 할 몫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응답도 응답입니다. 들어주심도 응답이요, 거절하심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여인의 관계 속에서 들어줄 수 없는 환경에서도 들어주시는 관계가 있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한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느냐라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자칭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뭐냐면 자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성전 한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용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반면 세리는 멀찍이 서서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의 기도는 딱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뜻밖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세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도덕적인 점수가 아니라 인식의 결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덕적인 점수가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은 잘한 행동이 아니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잘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잘 돌보고 여기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도 주님, 제가 너무나 한 일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의로움의 성취가 아니라 겸손한 의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비유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서 있느냐?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착한 일, 좋은 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도 짓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 도와줬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과부는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었고, 세리는 공로가 아니라 자비만 의지했습니다. 반면 재판관과 바리새인은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의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늘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필요합니다. 죄 있는 사람 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죄가 100개 있는 사람하고 죄가 1개 있는 사람, 1개 있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죠.
똑같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슬, 이렇게 고리 짓는 사슬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사슬이 10개 빠지면 떨어지죠. 1개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죠. 그리고 한 바닥 가운데에 돌멩이, 이 정도 큰 돌멩이 던지면 어때요? 가라앉죠. 작은 모래 던지면 어때요? 다 가라앉죠. 나는 죄 한 가지밖에 지은 것이 없어. 응?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어느 동네에 갔을 때 어떤 여자가 자기 머리에다가 뭘 부어요?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 여자가 이 옥합이 얼마나 비싼 건데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여자는 죄를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깨뜨려서 나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래요. 죄를, 그러면서 그렇게 비유를 하시죠. 죄를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더 감사할까? 죄를 조금만 탕감받는 사람이 더 고마울까? 다시 말하면 빛을 탕감해 줬는데 빛을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이 고마워할까? 조금 탕감해 준 사람이 고마워할까?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고마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내 공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응? 여러분들은 아직 죽어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서서 만약에 베드로가 서서 내가 왜 너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내줘야 되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도 한국에 살 때 저는 그래도 죄를 조금 지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다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줬고요. 응? 이렇게 말하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공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4주째 연결된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쭉 연결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처음에는 다 잃은 양도 찾고 잃은 들어가마도 찾고 잃은 자식도 찾으십니다. 응? 나중에는 찾질 않으시죠. 찾지 않으시죠. 응?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내가 찾아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발견된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리에서 돌아오고 내려놓고 끝까지 매달린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1주차 때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잃어버린 나에서, 내가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러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은혜로 시작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는 자를 맞이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참치하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자격을 회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들어오는 그런 용기, 그 용기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엽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베드로가 만약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내가 왜 너희들을 천국으로 들어보내줘야 되지? 예수 피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가, 오직 예수가 정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끝까지 찾고 매달리는 관계 속에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어요. 응? 하나님 나라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리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희속성이다. 내가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응답이 더딜수록 드러나는 것은 진짜 뭐냐면 믿음의 깊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난 자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려놓는 자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자, 잃어버린 자리에서 찾음을 받은 사람, 바로 저입니다.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온 사람, 바로 나입니다. 가진 것을 붙들지 않고 내려놓은 사람, 바로 나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의를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추운데 모두로 교회 가냐? 응? 추운데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느냐? 응? 하나님 나라는 잘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린 사람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찾아주시는 은혜로 시작되고 돌아오는 회개로 열리고 내려놓는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잃은 자를 찾음받고 내 빈손을 채움받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올바른 이 서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과 재물 이렇게 있다면은 이 순서가 하나님 성경적인 질서가 하나님 내 삶 그 다음에 재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도구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자리가 바뀌면은 재물은 곧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얼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이 물음은 틀립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존재로 세대와 같은 기도의 소유를 자가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했지가 아니라 하나님 그저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발견해 주셨고 저는 주님께 돌아간 존재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감사한 존재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하나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최고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 사주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향기로 소개했는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최고 관계 설정은,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먼저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질은 왜 이 땅에서 필요했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체면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물질은, 돈은 여러분들 체면 때문에, 여러분들의 편리함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면은요, 내 얼굴 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 체면 때 사면? 예수 그리스도의 체면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까지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사로처럼 부자와 나사로를 설정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쓰면서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설정했던 그 나사로는 얼마나 창피해요.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 얼굴에 체면, 부끄러움, 주워먹는 부끄러움, 얻어먹는 부끄러움, 잘 못 입은 거지같이 사는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마지막에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이 부자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로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여러분 살아가는데 편리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지처럼 낡은 옷 입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속에서 예수 향기가 나게 하면 됩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지면 됩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체면이 구겨졌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더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살아내시길 바라십니다.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빚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옆에서 쪼인다 하더라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견뎌내시면은 견뎌낸 만큼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여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이것은 내 생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나는 이거 필요한데, 아니야, 너한테 더 필요한 것은 이거야. 하나님이 생각해준, 하나님이 설정해주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여러분들 마음에 질문 하나 남겨보십시오. 지금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입니까? 여러분들의 통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통장은 비었어요. 빚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장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이 질문에 솔직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위치를 정확히 보여준 질문. 여러분들 그만큼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처럼 매달려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꼭 여자를 설정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라는 인물은요, 여자라는 성별은요, 나는 오늘 남자인데 왜 불의한 재판관에게 여자가 설정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찬양을 여자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자는 왜 부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부는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다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랑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신랑 예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고아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과부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 이 과부입니다. 여러분들 통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흑암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전부 이 필요한 부활을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기준으로 다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어떤 설정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봉사가 나옵니다. 눈먼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웅성웅성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봉사가 눈먼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다윗의 자손, 아니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땅에 지나간대. 그러니까 예수님, 주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어요. 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적인 눈도 눈이지만은 그렇게 설정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뜨이길 원해서 이런 이야기가 설정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